다니엘서 11장 이제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후에 나타날 또 새 왕들, 이 새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에 나타날 새 왕이거든요. 뭐 감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스. 그 다음에 이런 왕들이 서로 강해지는 것 같은데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2절에.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3절에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알렉산더가 사실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알렉산더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집니다. 나누일 것이나 12왕으로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어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 4지역으로 분할해서 이제 4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 나라가 보통 당시에 보면 아들에게로 이렇게 군주들이나 왕들은 자기가 죽으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세자들이 왕위를 다시 계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왕은 알렉산더만큼은 그렇게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2 아들들은 피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분할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애굽의 이제 남방은 여러분 페르시아, 헬라 밑에 있는 남방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쓸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여러분, 이 톨레미 왕조가 이 당대의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북방과 남방이 서로 단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친을 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의 힘이, 그러나 그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지고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서로 화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략 결혼이에요. 딸을 이렇게 참 다른 나라에게 주어서 그 왕비로 삼고, 이런 정략 결혼들이 나중에는 실패하게 될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화친을 하는 것 같은데 실패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나누어집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하려면 또 오늘 하루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누구냐? 쭉 설명을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핵심만 우리가 알면 돼요. 왜요? 이건 다 지나간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역사를 봐야지. 지금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헬라의 역사, 그다음에 로마의 역사, 우리가 어느 정도 중심적인 대목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 당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소개되는 것은 세상 나라들의 특징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다고 교만하고 허세 부리지 말라.
강력한 것 같으나 나뉘어진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불을 대물림할 생각도 마라. 예. 그들은 피살 낸다. 네. 화친 세상 나라는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뭐 친해진다. 그렇지만 서로 대적하고 마침내 실패하게 될 것이다. 거짓 화친이 될 것이다. 17절을 더 한번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정국의 힘을 당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여러분 화친하게 되면 흥하게 해야 되는데 망하게 하려고. 거기에는 예, 거짓 화친이에요. 27절에도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으로 서로 해하고자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을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화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밀스럽게 예, 정보만 서로 빼가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서로 거짓말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예, 언약을 거스리고 28절에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예. 여러분 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26절에도 측근들이 배반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네, 세상 나라는 바로 측근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배신할지 나라와 화친한다고요? 네. 그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 자기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네. 국익에 해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등 돌리고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힘을 키워야 돼요. 네. 내 자신이 힘을 키워야 돼요.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여호와의 힘이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세상 나라와 같은 그 힘, 그 강력한 것은 항상 나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왕의 강력한 힘은 내 안에 세속적인 무너질, 썩어질 것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욕망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돼요? 거짓을 말하게 하고 화친하는 것 같으나 속에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비수가 깔려 있고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강력한 왕은 누구예요? 바로 32절에 나온 이것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 이게 세상 나라의 뜻.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요. 속이는지 자기가 속는지 몰라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등장. 이러한 자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거룩하신 분으로, 예, 공의로우신 분으로, 사랑의 분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예,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안다는 말은 그분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그 거룩한 힘을 의지하는 자, 연합하는 자, 그 사랑에 연합하는 자는 강하게 될 것이고 용맹을 떨치리라. 예.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약한 것 같은데 여호와와 연합하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몰락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35절에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영원히 마지막까지 이르는 자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세상을 높이려고 그래요. 스스로 뭔가 정략을 가지고 결혼도 시켜보고 정략 결혼도 하고 스스로 강력한 왕들을 세워보고 나라를 정복해 보지만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각자 제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 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세상 나라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 각기 제 길 가는 거예요. 뭐 합치는 것 같아요? 그게 모래알이 합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뭐 동맹, 이것도 자기의, 예? 예, 우선권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이러한 자는 약한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 같아요. 그런데 강하고 용맹스러울 것이다. 큰 나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한 왕이 등장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은 수많은 연단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구속을 이루시잖아요. 대속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교회는 바로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봐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세상 나라는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 나라는 약해질 것이고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영원히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측근과 같이 밥을 먹는데도 뒤에서는 비수를 꼽는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화친을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용맹을 자랑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나아갈 때 연약해 보이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세상 나라에 속하여 세상의 백성들처럼 아귀다툼하며 은근히 친구 같은데 뒤에서 비수를 꽂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거짓 위선적으로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겉에서는, 앞에서는 뭐 이렇게 막 뒤에서는, 예? 비수를 꽂고 그런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런 흔들리고, 예, 그렇게 뒤집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이고, 네, 세상에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걸 기억합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절대 살아가지 맙시다.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나라를 향하여, 그들과 싸워 이기며 막 전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욕망들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예, 미혹이 올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강하고 용맹할 것이며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 나라를 정복하며 나가야지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하지 아니하면 정복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